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이 이 말씀을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은 디모데 전서를 가고 있지만 일정이 좀 밀려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첫 절에 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인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한 줄 쓰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이 성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행색이 어땠을까,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지요. 일단은 애초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배 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부터 일단 한번 접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유럽 최초의 이 땅,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우리가 그걸 참 감사한 기적으로 여기지만 까놓고 말하자면 지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 경험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도 2, 3일을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내에 도착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들 바울 일행의 행색을 보면서 이들이 좀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돈 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곁에 따라다니면 나도 좀 떡고물 좀 얻어먹겠다 하는 식의 부류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데살로니가 그 시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도 다른 여느 어떤 철학자나 선생들이 요구하듯이 내가 강의를 전했으니 강의료와 같은 어떤 그런 금전적인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처럼 땀 흘려가며 자신의 밥값은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격을 더 높게 부르면 이게 뭔가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더 값을 더 웃돈 얹어가면서까지 사려고 하는 것. 이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선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의료를 더 올린다거나 뭔가 자기에게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에 비하면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노동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저 복음 듣고 저 복음대로 따라 순종하면은 지긋지긋한 이 고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이 보여준 복음의 능력으로 빚어낸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해결하고 어떻게 성공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옳은 삶의 옳은 방향으로 살았는가? 흠이 없이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목격한 그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그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릇 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조금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그 옳은 길을 택하여서 고난을 자처하는가, 그리하여 흠이 없이 행하는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모든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3주치 이 설교 내용의 요약본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이 전한 거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굳건히 신뢰해야 할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이 핵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환호하는 그런 설교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상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였지, 나를 이용하거라, 나를 활용하거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 성취하거라, 이러한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으려거든, 하나님의 자녀 되려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 못 받는다,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천국 갈지 말지 결정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옳은 길을 걷는 것,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 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방식대로 말하자면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예수를 따라라, 예수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팽개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된 거지. 이렇게 막 거룩하고 막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 주눅 들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냐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 복음 아니냐고. 이렇게 뭔가 좀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오직 은혜 복음은 그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용서해주고 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굳이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은혜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 이런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이지, 그 죄 자체도 의로운 것이다 라고 포장해 주시는 은혜가, 포장 서비스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 말한 것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 말한 것 아닙니다. 기존에 누리던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너희도 누리던 거 다 가지고도 그 은혜 받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인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의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허용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이런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를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그냥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다 사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뭐 하나 포기할 것 없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은혜까지 베풀어 주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숙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값싼 은혜. 이것이 교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비판이지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은혜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뭔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대가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채우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따른다 하는 그 말 안에 예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미 한 묶음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은혜만 누리고 예수는 안 따르고 이러한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네포가 말한 값싼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싫다. 이거 이 말 자체로 형용 모순이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나는 천국은 좋지만 하나님은 싫다. 이러한 말처럼 나는 은혜는 누리고 싶지만 예수는 따르고 싶지 않다 하는 이 말 역시도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 진짜 힘들지, 아이고 너무 애쓴다, 다독다독하면서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해줄 테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 받기만 하거라 하는 식의 자기 위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짐 내려놓기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왔다가 아휴 뭐 공짜가 아니었네. 그냥 이거 말고 또 다른 멍에 지라는 얘기였네. 지금 내가 지는 거 말고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 대신 지라는 말씀 아닌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불평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불평이 옳은지 그런지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 말 안에 이미 둘 중 하나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짊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도 내려놓고 나는 편히 쉬고 이러한 세 번째 길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냐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란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은혜란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은혜인 이유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면 아유 그 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것까지 올려가지고 더 무거워졌는데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짐 예전에 매던 그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 자체가 의로워서 그걸 그 죄 나쁜 짓 한 것도 그건 또 이제 앞으로는 착한 것이다 의롭다 쳐주는 게 아니라 죄인인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능히 행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 꿈에도 모를 그 은혜. 예수님과 동행해보지 않으면 그게 뭔지도 모를 그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맞는 정체성, 그 은혜에 걸맞는 자존감, 그 은혜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가를 치르는 은혜,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입니다. 농부가 자기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구하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주님께서 은혜로 빚어주시는 그러한 삶이요.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거 고치면 내 삶이 좀 피겠구나. 내가 뭘 고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뭘 하고 못하고 그래서 벌을 받고 뭐 상을 받고 이런 식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 그 자체도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역경 그 자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굳이 안 지셔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심을 그 흘린 피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 안에 우리 삶의 보화가 있음을 믿고 신뢰한다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도 자꾸 흔들어대는 그런 역경을 겪기 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진심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덮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뭡니까? 그럼에도 내가 그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따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러한 삶을 갈망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바로 그 역경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원래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점차 그러한 삶으로 또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 빚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 듣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믿음 지키고 나타내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이 고문을 가지고 새벽 큐티할 때 넉마주의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넉마주의가 그 막 쓰레기 고물 막 주우면서 내 자신만큼은 절대로 이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만 그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또 넉마주의 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얘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그 길 갔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거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너도 그 고생 한복판에 같이 그 길을 가는구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거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따르는 삶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귀한 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걷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진짜로 체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장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거라. 사도 바울의 감탄이자 감사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삶의 어떤 여러 모습 가운데 마치 그냥 늘상 붙어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함께 고난 당하는 자, 기꺼이 같이 짐을 짊어지는 자입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도 뭐 자식 있고 뭐 누가 있겠죠, 도와줄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바지요, 오지랖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꺼이 그 오지랖을 그냥 자기 삶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아픔을 세상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것,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게 있으면 나는 불행한 것, 그렇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하는 그 간증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있기에 그 고난받는 당하는 사람이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도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너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오늘도 넘어질 듯 그 은혜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런 지경이 됐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남의 일처럼 자기 일인데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가? 아니 저 지경이 됐는데 무슨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뭐 소망이 있다는 둥 희망이 있다는 둥 저런 생각을 하는가? 아이고 나는 저 지경이 되면 저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알지 못하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빼고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습니까? 용케 고난을 피하거나 용케 불행을 피하면서 그냥 잠깐 즐겁게 살다 가는 것, 거기에 이만큼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자입니다. 누가 봐도 불평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 끝났다, 됐다, 이제 다 덮어라. 절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도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고통당하는 자를 어찌 남 바라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떠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체험한 자는, 그것을 환히 아는 자들은 그런 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립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하였던 그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그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키리 작전이라는 그 영화로도 수년 전에 나온 바 있지요. 어쨌든 그 계획 가운데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촉망받는 신학자였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계속 미국에 남아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한참 지금 작업 중인 자신의 신학 이론의 체계를 계속해서 그곳에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포들이, 여기서 동포는 이제 독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도 독일 사람이니까 동포들이 나치 정권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 곁에 가서 섬겨야 된다. 나의 동포들이 저 히틀러 밑에서 대부분은 같이 하일 히틀러 하면서 그냥 나쁜 짓 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리고 너 얼마나 아까운 인재냐. 네가 아직 쓰지 못한 책들, 아직 세우지 못한 이론들 그거 다 하고 가도 늦지 않다.
그 만류하는 손길들을 뿌리치고 고국 독일에 돌아가 나치와 저항하며 또 그곳에서 독일 땅에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결국 독일 패망을 한 달 남겨두고, 그러니까 히틀러 자살하기 딱 3주 전에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39이라는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보네포어 목사님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 20세기의 획을 긋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을 터인데, 지금도 그가 젊은 시절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원고들만 모아서라도 막 책이 출간되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신학의 이론들이 나올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자였는데, 그것들을 꼭 피우기도 전에 왜 그는 굳이 나치 체제 하에 독일로 되돌아갔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위대한 신학자에게 있어서 대가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 과감히 내려놓고 그 대가를 치르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저 모든 것을 사면해준다 하는 그런 값싼 은혜, 예수를 따르지 않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 받아들여준다는 그런 싸구려 은혜, 이런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숙적이다 하고 말했던 자신의 그 말대로 오히려 보네포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옳은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삶, 목숨을 요구하는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시를 멜로디 붙였던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오늘도 같은 곡을 부를 예정인데요. 이 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시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감옥 생활 중에, 그러니까 그 시를 쓸 때까지는만 하더라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랐으니까 그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줄은 모르는 채로 그 감옥 안에서 그리운 가족과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중간에 넣어두었던 그 시입니다. 그 시를 잠깐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945년 4월에 독일 패망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시는 1944년 성탄절쯤에 쓰여진 시겠지요. 선한 능력이 조용히 우리를 감싸며 기이한 평안 속에 우리를 지키시니 이 날들을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리라. 고통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주여 불안에 떠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구원으로 평안히 품으소서. 만일 우리에게 쓰디쓴 고난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받으리.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그러나 다시금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과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리. 오늘도 촛불을 따스히 밝히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에 두신 그 빛, 만일 가능하다면 다시 함께 모이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도 우리를 비추나니 이제 깊은 고요가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들으리 충만한 그 음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나라에서 모든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이 놀랍도록 우리를 감싸시니
다가올 모든 날을 담대히 맞으리.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모든 새로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죽음의 위협도, 차디찬 감옥의 절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의 그 평안을, 선한 능력에 대한 그 소망을, 새로운 날에 대한 그 기대를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 있고 고난당하는 자 있지만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여전히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누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그 은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게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 예수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 대가를 치르는 은혜, 그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원망의 이유나 그것이 벗어나야 될 어떤 당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여정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여정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의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사가 되거나 혹은 장로와 같은 직분을 받으려거든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그 은혜, 예수를 따르는 그 은혜, 그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되잖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들리는 그 방향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소망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함께 아파하는 우리 한몸된 사도교회 지체로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부유케 하사 십자가를 붉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저희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말을 괄호 안에 넣어놓고 숨겨뒀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은혜. 그래요. 가진 것 모두 팔아. 그 부하가 담긴 그 밭을 사.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그 귀한 진주 하나를 구하는. 나의 과거와 나의 자랑과 나의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 따르는 삶으로 가는, 온전히 쏟아붓는 그 은혜, 값비싼 은혜, 예수와 동행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함께 걸으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이것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거나 당연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고 그러한 수단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십자가의 길 걷는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며 함께 짐을 짊어지며 서로를 섬기고 다독이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몸된 사도교회 지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 가슴을 눈물 가운데 내리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질이요, 우리의 눈물입니다. 함께 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이 귀한 여정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